스가랴 7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성전 재건이 거의 완성되어 가던 때입니다. 포로 생활의 고난을 지나 이제는 회복의 시기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종교의 관습을 재점검합니다.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다섯 번째 달에 울며 금식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와서 물어보는 것은 어쩌면 신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에 있을 때 그것을 한탄해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원합니다 라는 목적으로 매월 다섯 번째 달에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다시 돌아와 성전이 이제 다 만들어져 가는 이때에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신실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질문에 우리가 정말 울며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형식은 유지하되 그 의미를 잃어버린 신앙의 어두운 면이 함께 있습니다. 베델 사람들의 관심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꼭 가야 하나요? 금식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교회에서 봉사를 꼭 해야 할까요? 종류별로 헌금은 꼭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형식과 예배의 방식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금식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할 때에 나를 위해서 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되물음 속에 백성들의 예배를 근본부터 문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전락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과거 선지자들의 경고를 상기시켜 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필두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외치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금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의 제사가 끊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음행을 행했죠. 어떻게요? 다른 우상도 같이 섬기면서요. 바알도 섬기고요, 아세라도 섬기고요, 블레셋에 아니면 몰렉과 같은 수많은 우상들을 겸하여 하나님과 같이 섬겼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과 멸망이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될 때, 나 자신이 될 때 그 예배는 아무리 꾸준해도 그리고 화려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 아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 생활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큰 함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예배는 단순히 제단에서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스가랴를 통해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스가랴 9절과 10절에서 네 가지의 구체적인 명령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못했었다 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명령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입니다.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음이 없는 찬양,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라입니다. 즉 언약적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 오늘날에겐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우리도 이웃에게 베풀라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히 삶의 예배라 그러죠. 삶의 예배가요, 그냥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는 것이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삶의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약자를 압제하지 말라입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해하려는 악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면요,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이 교회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의 불의와 분열은 예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배는 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도요, 성전으로 와야 했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했고요, 함께 드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공동체가 깨진다면 공동체 안의 불의와 그리고 분열은 예배를 무너뜨리기에 우리는 서로를 해하려는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제사보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함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그리고 종종 거절해 왔습니다. 외적인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도 듣지 않겠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배가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즉 삶의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형식을 갖춰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외면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예배자가 아닌 단순한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예배당과 화려한 음악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듣는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십니다. 스가랴 측장은 특별히 이 새벽에 깨워 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예배의 본질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며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사랑과 공의의 실천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며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사랑과 공의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 싸우고 왔느냐? 가서 화해하고 와라. 제사 드리기 전에 누군가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와 내가 불화가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가서 사랑을 나누고 와서 다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 이 또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매 순간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립니다. 말, 행동, 삶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식, 그리고 보여지는 세레머니가 아니라 더 깊은 순종과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공의와 긍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보다 마음의 순전함, 우리의 형식적인 제사보다 정의와 자비의 실천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스가랴 시대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과 사랑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순간이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산제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이곳에 와 정해진 날에 형식적인 예배만은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순한 화려하고 꾸준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순전한 마음이며 듣는 귀이며 부드러운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받아 교회 밖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